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할 만한 마음을 주시지 마옵시고 기대할 만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걱정할 일이 생겼을 때도 그 걱정조차도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근심할 일이 생겼을 때도 그 근심할 일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사로잡으려고 했던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의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의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그 어둠의 지배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새날, 새 기쁨, 새 기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를 일으킬 대상들이 모호하니까 항상 문제가 되죠. 15장 1절에 보니 문제를 일으킨 사람의 대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5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혹자들 얘기는 그래요. 이제 초기 기독교 운동이 일어날 때 에비온주의라는 그 기독교 운동이 일어납니다. 유대교 기독교 운동인데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유대인의 율법을 벗어나는 일을 했을 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분들을 에비온주의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이 이 에비온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은 추측은 해봅니다. 근데 추측을 할 뿐이지 그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교회가 분란이 날 때 보면 그 소문의 근원지를 찾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의 근원지를 알 수 없는데 술렁술렁대는 그 소문이 교회를 움직여서 교회를 분열시킬 때가 있더라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로요. 오해가 불러와서 결국에는 사단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엊그제 우리 성도님하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조명 일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계세요. 조명 일을 하시는 성도님이 계신데 그분 와이프 되는 분 친구분을 그 남편 일에 좀 소개를 해줬대요. 근데 그분이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간증처럼 얘기 듣자고요. 근데 그분이 소개를 한 분이 여자분이었는데 조명 일을 하기에는 조금 이제 약할 수가 있죠. 근데 노처녀가 아니라 이혼녀였대요. 이혼하고 나서 아이들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좀 알아보기가 힘들어서 남편 보고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일 좀 주라고 그래서 이제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일을 했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 거고. 근데 이제 조명 일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뭐 무거운 걸 날라야 되고 남자들이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남편 옆에서 돕는 일을 시켰나 봐요.
근데 그때 또 열심히 잘했고. 그래서 이제 잘 챙겨주면서 갔는데 보통 그래서 이제 외부에 이렇게 그 무슨 행사가 있어서 뛰어다닐 때는 차에 같이 타고 다녔나 봐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사단이 나는 거죠. 아무 일도 없는데 사실은 남편도 아무 생각 없고 그 이혼하신 친구분도 아무 생각이 없는데 나만 걱정에 빠진 거죠. 나만. 혹여 이상한 거 아닐까. 근데 그 이혼하신 여자분이 얼굴이 참 고우셨대요. 그러니까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여. 그리고 전화해서 어디야? 그러면 휴게실에서 친구랑 밥 먹고 있어.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계속 불편해지는데 그분 표현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단이라는 존재가 자기를 그렇게 괴롭힌 것 같다고. 그 여자친구를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를 썼대요. 근데 그거를 방해하려고 하나님 움직인 게 아니라 사단이 움직인 거죠. 그래서 자꾸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친구랑 둘이서 오랜만에 앉아서 어떻게 일하는 거 힘들지 않아?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내내 남편 칭찬을 그렇게 하더래요. 친구가.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미안한데 이게 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 미안한데 네가 그 일을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건 뭐 이제 오해긴 오해였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계속 불편하니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친구도 그 말을 수긍하지 못했던 거죠. 본인은 그런 생각이 일절 없었으니까. 근데 조금 서운하긴 하지만 내가 그 오해받으면서 그 일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결국에 교회를 안 가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만일에 그 오해를 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해 줄 수 있었다면 그 친구가 교회를 올 수 있었을 텐데 자기가 사단의 꿰매 넘어갔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그 소문을 줬냐는 거죠. 아무도 그 소문을 준 사람은 없어요. 어디선가 들어온 거죠. 어디선가. 근데 그 어디선가 들어온 그 낯선 소문이 요즘 말하는 가짜 뉴스가 오히려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죠. 혼돈의 영이 들어온다는 건데 그럴 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하기 위해선 결국에는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며 만나는 자리가 필요한 거죠. 오해를 풀려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야지 누구 3자를 통해서나 1대1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5장 1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라 가르쳤대요. 뭐라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구원 없어. 이러니 난처해진 거죠.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키면서 우리가 구원받지?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니 내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러면 이 성령은 잘못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뭐한대요?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누구와 누구 사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한편, 그리고 그들이 누굴까요? 유대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람이 한편, 그 두 편이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자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 이게 참 지혜로운 거죠. 바울과 바나바만 보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이 고지고대로 그냥 전해졌겠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람들도 같이, 그래서 이제 같이 가서 얘기를 하고 동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대해서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오자. 어디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고, 물론 완전한 이방인은 아니지만 혼혈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해서 나온 그 사마리아 동네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라는 이방인도 구원을 받았으니 하면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만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내가 포기할게. 근데 만약 예루살렘에서 오케이 하면 나도 받을게.
그러면 어떡할까? 공증받자 이러고 가는 길이 바로 오늘 이 출발선이 됩니다. 아까 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도 얘기했는데 이번 주일날 우리 청년이 하나가 등록을 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더 감사한 건 제가 기도하기를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교회는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골고루 있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교회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나이 든 분들도 골고루,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골고루 생겼으면 좋겠다. 근데 기가 막히게 70세 넘으신 어르신 한 분 같이, 그리고 20대의 젊은이가 같이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 청년이랑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게 된 이유는 그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신의 목적 때문에 왔어요. 근데 그 목적은 뭐냐면 취직을 해야 돼요. 근데 취직을 하는데 거기에 그 교인 교접부가 필요하대요. 그 얘기를 전에 듣는데 마음이 조금 좀 불편했어요. 이게 맞나? 취직의 도구로 교회를 삼고자 하는 친구에게 내가 이 기회를 주는 게 맞나? 이게 불법 아닌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갈등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되죠. 먼저 그런 전례가 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래서 목회를 먼저 했던 선배님들이 계시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여차저차해서 찾아왔네. 근데 본래 제가 알고 듣기로는 그렇게 들어요. 수능생으로. 그래서 수시를 봐야 되는데 수시 원서 낼 때 교접부가 필요해서 그렇다고. 그러니 얼마나 급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할까? 그리고 이제 선배 목사에게 전화했더니 선배 목사님 그래요. 나한테도 2명이나 왔다 갔어.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써준다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이 교회를 가도 안 된다고 저 교회를 가도 안 된다고 그래서 자기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같이 왔대요. 거긴 또 부모가 같이 애를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 제발 나 이것 좀 써주면 안 되겠냐. 애가 시험 봐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시험을 못 본다고. 그래서 목사님 표현이 그래요. 오죽하면 나한테까지 왔겠냐. 오죽하면. 그래서 그때 교적을 써뒀는데 펑펑 울면서 가시더래요. 부모님이. 그래서 이게 죄라면 내가 달게 받고 참 잘했다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죄값은 내가 치르자. 그러고서 이제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대신 머릿속에 생각은 그랬어요.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좀 봐야겠다. 정말로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라 그것만 딱 챙겨갖고 이렇게 진짜 쏜살같이 도망갈 사람이면 안 써주고, 이 일이 계기가 돼서 일이 됐던 저리 됐던 예수를 만날 수 있는 통로만 열린다면 그 또한 좋지 않을까. 그러고서 알았다고 전화를 했더니 수능생이 아니라 직장 취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알았다고 이제 이미 얘기는 했으니 어떻게 오라고 했으니 일단 오라고 내라. 근데 나한테 전화 주라고 그래라. 근데 전화를 안 줘요. 그리고 주일이 됐는데 여기서 전화가 없어요. 그렇지, 내가 잘못 봤지. 아닌가 보다. 그러고서 있는데 주일날 아침마다 제가 전도 좀 나가고 아니면 요 앞에 같이 우리 동미랑 청소를 좀 하거든요. 근데 그 앞에 갑자기 청년 하나가 와서 살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침에 전화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침에 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미리 좀 와 있었대요. 그래서 동네 좀 있다가 들어왔다고. 그리고 여차저차 들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교적을 써주게 됐고요. 그리고 2가지의 이유 때문이었어요. 첫째는 교회를 안 다닌 친구가 아니었구나가 첫째였고요. 중국에서 오래 살고 왔대요. 한 10년 정도 살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는 벌써 한 10여 년이 넘은 거고. 근데 2번째,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 교적이 없는 이유가 제가 이해할 만한 이유였어요. 2군데 교회를 다녀봤는데 2군데 교회다 굉장히 조금 미안하지만 큰 상처를 줬던 교회인가 봐요. 어떻게든 교회를 좀 다녀보려고 그랬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여러 가지, 차마 목사님 뭐라고 아직은 얘기 못 하겠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들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교회를 다닐 수 없는 이유가 있는 친구였더라고요.
근데 참 재미나게 생각했던 건 첫 번째는 중국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는 마음에 상처가 입어서 나왔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교회 안 가려고 그러는데 하필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여자친구가 교회를 다녔대요. 수지 사는 친구인데 서울 노원구까지 교회를 다녔대요. 여자친구가 좋긴 좋아요. 네. 복음은 짝꿍을 통해서 오나 봐요. 그래서 여자친구 따라서 노원구까지 맨날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문제가 사단이 났고, 그래서 여자친구랑도 또 헤어지는 계기가 됐는지 어쨌든 헤어져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 안 간다. 근데 오죽 하나님이 이 친구를 사랑하면 직장을 붙잡고라도 교회를 나오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받아주기로 결심을 하고 왔는데 본인도 고마웠는지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밥도 잘 먹고 그리고 정리하는 것까지 도와주고 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께 기도 부탁도 드릴 겸 제가 조금 상황 설명을 했는데, 일단 직장에 취업이 돼야 돼요. 이게 또 안 되면 또 그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잘 교직원으로 채용되는데 경쟁률이 작년인가 몇 년 전에 2명 뽑는데 1200명이 왔대요. 이게 뭐 만만치 않은 경쟁력이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거기를 뚫어보려고 하는 친구니까 뭐 기적이라면 기적일 거고 실력이라면 실력일 텐데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게 하시나 보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 내게 온 복음은 어떻게 왔을까요? 오늘 그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나 같은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그 사람 만나게 하셨을까? 오죽하면 나 같은 사람 구원하려고 하나님 그 일 만나게 하셨을까? 그리고 되돌아보시면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수많은 일을 계획하고 실패를 경험하셨을지, 그리고 그것이 성공이 돼서 어찌됐든 내가 지금 기도자로 앉아 있는 거니까 그 은혜에 오늘은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죽하면 나 같은 사람 구원하려고 이 사람 붙이고 저 사람 붙이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실패도 많이 경험했을 거라 추측해 봅니다. 이래도 예수 안 믿고 저래도 예수 안 믿으니 저러다가 속상해서 떠나고 이래서 속상해서 떠나고 그러다 이제사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사람 됐고 믿는 사람 돼서 이 새벽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움직이셨을까? 그 과거의 일들을 되짚어보며 오늘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떠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혹여 지금 복음을 받아야 되는 사람 중에 오죽하면 저렇게 예수 믿게 하실까 라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중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에 서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감사기도 드리고자 합니다. 나의 기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